638. 노래도 기도지요. 사제가 꼭 선을 대고 안수하는 것도 큰 힘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사이클이 맞으시면은 분명히 사제의 노래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나니. 값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합시다. 어려운 시련 닥칠 때, 어려운 시련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님 함께 하시오면, 주님 함께 하시오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아멘. 박수 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데 폭탄 갖다 주는 것 같은데. 170번.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 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나의 이 기도. 예수, 오 예수, 들어주소서. 다 같이 합시다. 이 시간 한 마음이 되어, 이 시간 한 마음이 되어 주께 기도드리세.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진실한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예수, 힘과 위로 주시고 나의 앞길 인도하여 주시네. 손을 앞으로 벌리고 예수, 예수, 오 예수, 나랑의 주님, 나의 이 기도, 나의 이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만 더 할까요? 266번. 나 노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를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치유를 너에게 주노라. 치유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치유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하나만 더 할래요.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노래는 잘 못 들어보셨던 노래일 것 같습니다.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기쁨을 주나.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사랑을 주시나.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너무도 크셔라.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사랑을 주시나. 간주 들어갑니다.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평화를 주나.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평안을 주시나.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셔라.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찬미를 주시나. 아멘. 내일 모레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제가 이제 계속 노래를 하게. 뭐 그래도 우리 저렇게 그냥 힘차게 하신 분 성의를 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같이 합시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미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내일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셨죠? 성가도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셨으면은 아마 잘 이루어질 겁니다. 아까 우리 뭔 얘기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사실 오늘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 지금 이제 10%밖에 못 했는데 전화 다 걸고 오셨죠? 오늘 못 들어간다고. 오늘 아무튼 뭐 2판 4판 아무튼 공사판으로 한번 밤 한번 세워 봅시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가 아까 그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김용렬 신부의 강의는 쉽다 어렵다? 쉽다. 하여튼 예수님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셨던 거 정말 닮으려고 저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쉽게 반복해서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말은 정말 우리 뼛속까지 그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군인들이 왜 전쟁이 없는데도 똑같은 훈련하는 줄 아시죠? 유사시에 자동으로 몸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냥 듣고 그냥 좋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뭐 예전에는 제 강의가 테이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CD로 나가고 요즘 USB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뭐 느티나무라는 제 이름을 치든지 김웅렬 신부 이름을 치면 유튜브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강의가 뜰 겁니다. 그리고 팟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안드로이드 이 휴대폰에는 팟빵인데 그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그걸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팟빵 먹는 팟빵이 아닙니다.
팟빵이라고 하는 앱을 깔면은 제가 매일 강론을, 평일 강론을 미사 끝나자마자 제의실에서 제의를 받자마자 팟빵에 올립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일 됐죠. 3일 됐는데 어느 신자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아침에 매일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부 둘을 놓고 강론을 하면서 제 휴대폰에다 녹음을 해서 바로 이제 그 팟빵에다 올리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하면서 저는 지금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만 잡수시면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주님의 느티나무라고 하는 카페를 지금 한 15년째 운영을 합니다. 제가 물론 카페직입니다. 회원수는 현재 3만 한 2천 명 정도 회원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지역방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방도 있습니다. 여기 아마 해외방 온라인 상에만 제가 닉네임만 알고 있는 분들 아마 와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요즘 너무너무 이렇게 그 분심 주는 그런 카페들이 많은데, 느티나무 카페는 관리자들이 철저하게 스팸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명실공히 영적 카페입니다. 사제가 카페지기로 있는. 거기 들어오셔서 이제 등업 신청해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강론이라든지 피정이라든지 아니면 제 글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제가 그래도 그냥 명색이 그래도 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사진 올려놓은 작품 사진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다 퍼갈 수 있게끔 전부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어떤 때 저는 제가 한 강론을 듣고 혼자 피정을 합니다. 정말 어떤 때 저도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어둠이 저에게 도전할 때도 있고, 그럴 때 혼자 조용히 불 다 끄고 촛불 하나 켜놓고 제가 한 피정 강론을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때는 혼자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또 웃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느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할까, 이제 그거 첫 번째 느끼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입을 가지고 노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한국에서 뭐 어느 신부님 우리 본당에 봉헌이 잘 안 되니까 봉헌에 대한 것 좀 와서 강의해 주세요 하고서는 신부님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봉헌에 대한 강론은 피정을 준비해 가지고 가죠.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이 바인다, 이 원고 한 페이지도 못 넘기고 하루 종일 다른 얘기만 하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 신부님 얼굴 보기가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신부님 미안해, 사실 이렇게 보다시피 나 이렇게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늘 봉헌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네. 그러면 그 신부님이 그냥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제 손을 잡고, 신부님 우리 본당 사정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본당에 딱 맞는 얘기만 골라서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차를 타고 오면서 오늘도 주님이 내 입을 가지고 노셨구나. 라틴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이 계획하면 하느님은 부수신다. 반대로 인간이 실패하면 하느님은 완성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항상 야훼 이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신다는 거죠. 아무튼 제 강론은 첫 번째가 쉽고,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제 강의의 특징은, 저는 신학교 교수처럼 학적인 것을 전하는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피정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치유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뭐 나중에 성시간 또 치유의 시간 때 직접 여러분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처럼 제가 노래를 정성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못하는 노래지만 열심히 불러드릴 때 치유가 될 때도 있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치유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 서울에 가면은 절두산 성지라고 아시죠? 워낙에 오래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성지입니다. 한 15년 전에 절두산에서 일일 피정이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 알겠지만 성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8월 아주 그냥 삼복더위 무지무지하게 더운데 사람들은 뭐 이미 제대 옆에까지도 다 꽉 차고 내 바로 옆에서까지 사람이 앉았고, 문은 다 열어놨기 때문에 뭐 에어컨 뭐 이런 건 뭐 또 뭐 먹지 되지도 않고 그야말로 찜통더위였죠. 근데 그 맨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아픈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그냥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내 바로 코앞에 자매님 한 분이 앉아 계신데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얼굴에 흑달이 왔습니다. 그리고 배 복수가 얼마나 찼는지 그야말로 이렇게 찌르면 터질 것처럼 그냥 배가 그냥 빵빵해요. 자꾸 몸이 쓰러지니까 딸 둘이서 엄마 팔짱을 옆에서 끼고서 엄마 쓰러지지 못하게 붙들고 있고, 한 3, 40분마다 한 번씩 데리고 나가 자꾸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다 암이 번진 거죠. 근데 그 자매의 몸에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처음에는 그 자매 앞에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분심이 들었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내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강의를 망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자매의 눈을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을 바꿨죠. 그 눈을 보니까 저에게 그런 말을 합디다. 신부님 살려주세요. 신부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때부터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둠이구나 생각을 바꿔서 치유 기도를 계속 강의하면서 치유 기도를 했고, 그 자매님은 파견 미사 영성체까지 하고 난 다음에 혼절을 해가지고 119에서 와서 싣고 나갔죠. 앰뷸런스에 실리기 전에 저는 그 자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드리면서, 자매님 오늘 충분히 주님 앞에 갈 준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지금 말을 못하지만 제 목소리는 들릴 겁니다. 자매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천국 가세요. 마지막으로 강복을 주고 차는 떠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신부님 일주일 전에 신부님 앞에 바로 앞에서 암에 걸린 환자 신부님 앞 기억하시죠? 아이 그러면요 장례 잘 치르셨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전대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신부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매는 그때 삼성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친구가 신부님 테이프를 머리맡에 이렇게 갖다 주고 너 손만 이렇게 닿으면은 그 신부님 목소리 나올 거다. 열심히 들었대요. 진통제 맞아가면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친구가 주보를 갖다 줬는데 서울교구 주보에 보니까 절두산 성지에서 김웅열 신부 일일 피정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부탁했댔죠. 나 거기서 피정하다 죽어도 소원 없으니까 이 신부님 한 번 좀 보게 해달라고, 그 앞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날 나왔대요. 의사 허락도 안 받고 왔대요. 그리고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보더니 여기 계시려면 계시는데 아마 이틀을 못 넘길 겁니다. 그래서 집이 뭐 아파트가 아니라 외딴 집이니까는 집으로 모셨나 봐요. 옛날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한 이틀 동안 하혈을 하는데 얼마나 시커먼 피가 나오는지, 이틀 동안 정말로 큰, 그야말로 대야에다가 그냥 2개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산처럼 불렀던 배가 쑥 꺼지더래요. 그리고 3일 만에 눈이 떠지더래요. 딱 눈이 떠졌는데 너무 웃기는 게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아가, 나 배가 고픈데 깍두기 국물에 밥 좀 비벼달라고 그랬대요. 양푼에다가 그냥 그걸 했더니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랑 아들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사람은 죽기 전에 저렇게 먹나 보다. 큰아들을 불렀답니다. 얘, 나 아무래도 내 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기분에나 살 것 같으니까 가서 한번 검사 한번 좀 받자.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대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장이 30대의 젊은 사람의 내장으로 다 세포가 다 바뀌고 암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 자매님은 그날 완치 판정을 받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요. 자매님의 믿음이 자매님을 살렸네요. 그 자매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공주가예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나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았대요. 근데 새로 그렇게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본당에 가서 연령회 아시지요? 연령회원 가운데서도 한국은 우리 교우들이 직접 가서 염을. 자매님 돌아가시면 자매님 가운데 연령회원이 가서 무섭지도 않고 자식들도 만지기 싫은 게 시신인데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 자매님은 제가 베티에 있을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 와서 하루 종일 성체조배하고 하느님께 받은 은혜, 치유받고 난 다음에 삶은 내 삶이 아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분이면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하느님한테 감사하시고 형제님의 믿음이 형제님을 살린 겁니다. 주님이 저를 이용하신 것뿐입니다. 저는 군종 신부를 했어요. 군종 신부가 뭔지 아시죠? 군대에도 사제들이 파견이 돼요. 저는 이제 군종 신부 이제 소령으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처음에 대위 인관을 해가지고 첫 번당이 12사단이라고 강원도 원통입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 하는 그 12사단으로 발령을 받아갔죠. 근데 그 성당은 군인들과 그 원통 면에 있는 신자들을 같이 사목을 했습니다. 영외의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열심히 나오시다가 풍을 맞으셨어요. 풍을 맞으셔서 이제 병원에 뭐 한 6개월 있고 뭐 물리치료 받고, 그래도 풍 맞으면 쉽게 정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평일미사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이쪽 뇌가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을 못 써요. 팔이 이렇게 돌아가고 다리를 질질 끌고 고무신이 자꾸 벗겨지니까 발바닥 밑에다 고무줄로 이렇게 고무신을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옛날 같으면 20분 만에 올 성당을 그 할머니는 1시간을 걸려서 걷다가 또 한 20분 쉬었다가 또 몇 걸음 걷다가 쉬었다, 그러면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평일 미사를 나옵디다. 근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행동이냐? 성체를 받으러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왼손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체를 명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꼭
내 제의를 잡아가지고 당신 뺨에다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한참을 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핀잔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저 할머니 저 주책맞게 저 뭐야, 왜 신부님 제의자라고 수단 제의자라고 자꾸 저래. 수녀님도 할머니 그냥 성체만 영하고 들어가세요. 뒤에 사람 기다리잖아요. 할머니 때문에 자꾸 늦어져요.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항상, 그리고 항상 내가 밖에 나가서 신자들이 이렇게 악수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내 수단자락을 이렇게 움켜쥐고 자기 아픈 팔에다가 이렇게 문지르고 가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한 7개월, 8개월이 지났을까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는데 새벽에 누가 문을 두둥깁디다. 그래서 나가보니까는 세상에 그 할머니가 그냥 피를 홈빵 맞고 사제관 문 앞에 서 계신 거였죠. 저는 즉시 짐작했어요. 왜냐? 그 집 며느리가 무지하게 못된 여자예요. 시어머니 병 들었다고 밥도 안 주고 맨날 나가 죽으라고 아주 동네에서 알려진 아주 못된 며느리예요. 저는 그 할머니 아침에 비 맞고 오는 걸 보고 즉시 눈치챘죠. 이거 쫓아냈구나. 시어머니 쫓아냈구나. 새벽에 이 빗속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아주 그냥 뚜껑이 확 열립디다. 할머니 갑시다. 내 인연 오늘 가만 안 놔둬. 내가 아주 다리 몽둥이를 내 부러뜨려야지. 아무리 세상에 시어머니를 갖다 이 빗속에 내보내.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부님 아니에요 오늘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오른손을 흔들어. 아니라고. 어머,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됐어? 이게 왜?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할머니 일단 들어갑시다. 그러니 다리도 또 뻗정다리가 아니야. 무릎을 구부렸다 하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따뜻한 차 한 잔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 신부님, 제가 푹 맞고서는 병원에서 6개월 있으면서 생전 처음 성경이라는 걸 읽어봤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읽다가 어디에 꽂혔느냐, 오랫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고 나앉는 걸 자기가 읽었대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여자가 믿음이 있다면 나도 그 정도는 있어.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잡았다면 예수님이 기름 부어 제단 앞에 내세우신 우리 신부님 옷자락 잡는 것과 뭐가 달라? 그 순간부터 미사 나와가지고 주책맞은 늙은이 소리 들어가면서 성체형하고 신부님 제자락 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요, 자려고 하는데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겁더래. 그냥 손가락 끝에까지도 그냥 피가 이렇게 뻗치는 게 느껴지면서 말라 피 들어졌던 손이 이렇게 돌아가더래. 그리고 무릎이 굽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다리에 힘이 가더래요. 껑충 뛰면서 세상에 신부님 어제 밤새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울고 이렇게 비 맞으면서 오늘 첫 새벽에 신부님께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신부님 감사합니다. 야, 할머니 믿음이 할머니를 살렸네. 사제가 입고 있는 제의가 슈퍼맨의 망토는 아니에요. 할머니 믿음이 할머니를 살린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할 겁니다. 또 3일 동안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친척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또 부모님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분들도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 강의의 특징은, 강의를 하면서 분명히 구마가 일어날 겁니다. 구마가.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부마라고 그럽니다. 그죠? 마귀를 쫓아내는 걸 구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사제를 엑소시스트라고 그리고 마귀를 쫓는 예식을 엑소시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마 알고 있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구마 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검은 사제라고 하는 영화, 그것도 이제 제가 거기 관여를 한 영화입니다.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있는 서운동 성당에서 또 다시 또 그런 구마에 관계된 영화가 또 촬영이 됐습니다. 그 영화는 영어가 The Divine Fury라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분노라는 그런 뜻이고, 한국말로는 사자라는 말로 내년 한 7월 정도에 개봉이 될 겁니다. 안성기 씨가 안심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박서준 있죠? 박서준이 안심부의 조수로 나옵니다. 거기. 그래서 물론 그 영화 시나리오도 이제 제가 다 감수를 하고, 혹시라도, 그리고 그 영화 감독은 이제 세례받은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들 물론 오늘 이 밤에 이런 그 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고 좀 돌아가실 것이 있다 그런다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분위기가 귀신이 있다는 쪽으로 갈 분위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리 교리 한번 배웁시다. 정통 카톨릭 교리는 사람이 영과 육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 육신은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는 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영혼은 하느님이 완전 장악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온 것에 따라서 천국과 연옥과, 그리고 정 못되게 산 사람은 지옥도 갈 수 있겠죠.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밤에 유리 창문을 열고 몰래 기어 나와서 얼굴에 돼지 피를 묻히고 밀가루 포대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사함발하고 평소 밉게 보였던 놈의 집에 가서 나 귀신이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로 살다 죽었던, 불교 신자로 살다 죽었던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불교 신자도 역시 하느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가 육이 죽으면 영이 좋은 데를 못 가고 떠돌다가 무당한테 붙든지 누구한테 붙는다는 그런 개념이지만, 악마는 애초부터 육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보면은 귀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신부님, 제가 천주교 신자 되기 전에 제가 참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굿판에도 많이 쫓아다니고 점도 보고 그랬는데, 새파랗게 젊은 만신이,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고 그리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럽니다. 새파랗게 젊은 여자 무당 입에서 분명히 죽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똑같이 나왔는데, 그 죽은 할아버지가 좋은데 못 가고 떠돌다가 무당 입에 붙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귀신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그 집안 내력을 너무너무 자세히 알아요. 그 젊은 여자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할아버지가 좋은데 못 가고 떠돌다가 무당한테 붙은 게 아니라 마귀가 할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거지요. 그래서 제발 천주교 신자 입에서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좀 하지 좀 말아요. 쪽팔려 죽겠어 아주 그냥. 하긴 내가 어느 수녀원에 피정 가서
수녀님들 귀신 있나요? 그러니까 있어요. 아이고 참 할 말이 없지. 현대 영성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마귀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숨겨요.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교회 안에 오류가 번지고 있다. 저명한 신학자 하나를 휘어잡으면은 그 신학자의 입에서 마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전부 다 신화예요. 그거 전부 다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신학생들을 그렇게 가리키면 그 신부는 또 나와서 그렇게 가리킵니다. 지금은 신학교 커리큘럼에 마귀를 안 가리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1년 동안 마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사론이 있었고 악마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점점 진보적인 신학자들한테 그 힘에 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가리키질 않습니다. 수녀원에서도 마귀 가리키질 않습니다. 10년 동안 신학교를 다녀도 한 번도 교수들 입에서 마귀에 대한 얘기 못 듣습니다. 주교님들이 부활절 사목교서, 성탄절 사목교서 교구장으로서 발표할 때도 마귀와 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가리키는 주교님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장관들을 데리고, 장관들은 다 추기경들이죠, 연중 피정을 할 때 피정 지도 신부로 이태리의 유명한 구마 사제를 불렀습니다. 피정 지도해 달라고. 90세가 넘은 그런 구마 사제였습니다. 그 9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기라성 같은 추기경들, 대주교들이 앉아있고 교황님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일주일 동안 피정 지도를 시켰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그 노사제는 추기경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직무유기다 그랬어요. 왜 마귀를 안 가리키느냐? 내 90이 넘도록 이 나이 먹도록 교구장의 입에서 마귀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주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당신들은 직무유기라고 그랬어요. 정말 많이 혼났죠. 그래서 피정이 3일이 더 연장이 됐어요. 그 3일 동안 뭐 했는 줄 알아요? 추기경님들이 그 신부님한테 고백성사 받았어요. 울면서. 그걸 못했던 걸. 그때부터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에게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없어졌던 교구 구마 사제를 다시 양성하라고. 근데 양성 안 합니다. 양성하는 교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만 사목을 하다 보면은, 신학교 때는 배운 적이 없는데 현장에 나와 보면은 신부님 우리 딸이 이상해요. 얘가 지금 잠도 안 자고 병원에 가도 병원 없다고 그리고 얘 아무래도 이상해요. 아, 왜 나한테 데리고 와요? 무서워 죽겠네. 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정신과 의사가 해결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될 일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제다 보니까 전 세계 구마 사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로마 교황청 직속입니다. 구마 사제, 거기 소속된 구마 사제들은 서로가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왜 구마 사제는 다른 어느 사제보다도 마귀의 공격이 강합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데 구마 사제는 마귀를 찾아내서 띄어냅니다.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왼수가 구마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마 사제에게 공격을 합니다. 구마 사제에게. 저는 수천 명의 부마자들을 상대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부마자가 후들은 칼에 찔려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있었고,
안경 쓴 채로 그냥 머리를 들이받아서 안경이 깨지면서 안경 알이 유리가 눈에 박혀서 눈 수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부마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마귀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호족에 있는 인간 김웅렬이는 죽었다 깨도 마귀한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사제이기 때문에. 저는 신학생 때부터 확신을 갖고 신부가 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 이 환난의 시대에 주님께서 사제로 만들어 줄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으실 거다. 성서에 보면 3가지의 무기를 주셔서 12사도들을 파견합니다. 치유의 능력, 구마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을 주신다. 저는 눈꽃만큼도 의심치 않고 사제서품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성장시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마귀가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전술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마귀를 안 가리킵니다. 이게 현대 신앙의 위기입니다. 본당 신부님들도 마귀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본인이 배운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마귀의 대상자가 대개는 2 종류로 나눠집니다. 전인적인 부마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인 부마자가 있습니다. 전인적인 부마자는 24시간 들고 날뛰는 부마자입니다. 누가 봐도 사람 눈빛이 아닙니다. 그 힘은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충북 진천 본당 신부였을 때 조치원에 있는 신부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아무래도 얘가 마귀 들린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자아이인데 지금 6개월째 잠을 안 잔대요. 그리고 해만 지면 애기 우는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혈관에 집어넣어도 잠을 안 잔대요. 체중은 계속 줄어서 뼈랑 가죽밖에 안 남았는데 그 힘을 못 당하겠대요. 아버지가 얻어맞고 엄마가 얻어맞는데 20몇 킬로밖에 안 되는 뼈밖에 안 남은 아이인데 보내보십시오. 장정들 넷이서 그 아이 손발을 묶어가지고 끌고 왔어요. 성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길래 이제 수단을 갈아입고 영대를 걸치고 이제 가까이 갔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이 손발을 붙들고 있는데 구마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마 기도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죠. 마귀는 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큰 마귀 떼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며칠 만에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마귀들도 있습니다. 근데 24시간 들고 날뛰는 마귀는 내 경험으로 볼 때는 급이 낮은 놈입니다. 나 마귀다 하고 티를 내는 놈들. 근데 존재론적인 부마자들은 본인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해결해 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저 형제는 음란 마귀예요. 내가 볼 때 저 형제는 지금 술 마귀예요. 근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해요. 일단 해결할 길이 없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떤 상처가 있었고 의식 속에 있는 상처도 있고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도 있겠죠. 어쩌면은 빙산처럼 생각나는 상처보다 물밑에 잠겨있는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베고 몇 번 낙태시키려고 할 때 뱃속에 든 그 아기의 영혼은 그걸 느낍니다. 내가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혹처럼 뛰어내야 되는 존재구나.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아이가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절대 못 갖습니다. 마귀는 그런 디테일한 상처들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마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를 떼어냈더니 병이 같이 낫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마귀 장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구마를 했더니 병까지 같이 낫는 경우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또 어떤 어두움은 가계를 통해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상으로부터 뼈와 살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같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것 가운데는 좋고 긍정적인 그런 좋은 유전자도 같이 받았겠지만은 어떤 부분은 어두운 부분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있는 집에서 자살자가 대를 이어 나옵니다. 정신병자가 있는 집에서 끊임없이 후손들 가운데 정신병자가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 피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은 일을 갑니다. 난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안 살아. 엄마 마음 저렇게 아프게 하고 난 내 아내만을 사랑할 거야 했던 그 자식이 나중에 커보십시오. 아버지는 바람을 폈지만 아들은 태풍을 핍니다. 전국구가 됩니다. 전국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집안의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어두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존재론적인 부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존재론적인 부마든 아니면은 전인적인 들고 날뛰는 부마자든 간에 아무튼 우리 영혼에 큰 해를 끼칩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조치원에서 온 그 아이는 상상을 초월하게 강한 마귀였습니다. 3시간, 4시간 정말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구마사제는 마귀의 이름을 묻습니다. 마귀들은 다 이름이 있죠. 근데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몰고 나가면은 마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히브리어가 나오고 라틴어가 나오고 그 라틴어를 해석을 하면은 이거 내 집인데 왜 나 내쫓으려고 하냐 그런 뜻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근데 그 아이 계속해서 구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그 아이의 손을 놓친 겁니다.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옆에 있는 청년들을 치고 그리고 제가 목이 잡혔는데 그 조그만 손으로 내 목을 잡고 옆으로 비트는데 정말 목이 꺾이는 줄 알았죠. 얼마나 강한 힘으로 내 목을 꺾는데 그리고 한 손으로 내 허리춤을 딱 잡고 순식간에 저를 들어 올렸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저는 저항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 20몇 킬로짜리 아이가 90킬로 내 몸뚱아리,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90킬로. 아무튼 딸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냥 앞으로 내 던졌는데 다행히 그 진천본당 성당 지혜대가 나무예요. 만일에 대리석이었으면 아마 뇌진탕 걸려서 직사했을 거예요. 얼마나 내 몸뚱아리가 정말 세차게 날아갔는지 까당 하면서 거의
한 3m 이상을 내 몸이 날아간 것 같아요. 땅 하고 부딪히는데 그 순간에는 아픈 거는 둘째치고 쪽팔려가지고, 근데 그 아이의 힘이 아니죠. 마귀의 힘이에요.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그 아이에 붙은 마귀를 떼어보냈어요. 지금은 이제 벌써 다 커가지고 벌써 이제 회사 잘 다니고 이제 27살인가 8살 됐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거 전혀 기억을 못해요. 본인은 존재론적이고 그리고 전인적인 어떤 이런 구마는 반드시 구마 사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본당 신부님들이 하기에는 그건 힘들어요. 그리고 구마 사제가 마귀와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영화 보면은 경험이 많은 노인 사제가 집니다. 힘이 딸려서. 그러니까 그 조수 역할하던 젊은 사제가 와서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힘이 딸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나한테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 아이는 살려주고 나한테 들어오라고. 순식간에 그 신부 얼굴은 마귀의 얼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그 상태로 사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리창 밖으로 몸을 날립니다. 자살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적인 그런 강의입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강의는 쉽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구마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일 시간에는 아마 또 치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도 할 것이고, 아무튼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한 주님께서 제 입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도구 노릇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동안에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가능한 한 침묵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정하고 있는 거 마귀들 다 압니다. 지금 메이플로드 성당 정문 앞에 이 근처에 있는 마귀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피정하고 온 사람 속을 뒤집어서 아무튼 오늘 받은 은혜 다 땅에 떨어뜨리려고 모든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그거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침묵입니다. 그리고 누가 시비 걸더라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3일 동안 집에서 1장 1절부터 통독을 하십시오. 집에서. 그리고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줄을 그어가면서 집에서 무슨 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을 하셔야만 제가 피정할 때 사이클이 같이 맞아 돌아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못 오셨던 분들 내일 오시면 좋고, 그리고 특히 아프신 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변에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일 몇 시죠? 내일 7시입니다. 내일 7시고 일요일 날은 1시부터 3시고 그 3시 끝나고 난 다음에 파견 미사하고 영성체한 후에 치유 예절이 있을 겁니다. 치유 기도와 안수 예절이 있게 됩니다. 제 강복으로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가는 목적지까지 수호 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또 성모님께 오늘 감사의 박수 봉헌합시다.